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인데 족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했는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셈의 족보를 소개할 때 그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벨렉인데 벨렉이 왜 특이한가? 첫째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둘째는 그 후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분리되다, 나뉘다라는 뜻을 가진 벨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벨렉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벨렉의 동생 욕단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족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벨렉은 후손이 없나? 아니면 벨렉이 태어나기 전에 그 세상이 나뉘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셈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족보 용법을 따라 생각하면은 족보의 처음은 이전 역사의 주인공이고 족보의 마지막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제 욕단에서 끝났으니까 욕단의 자녀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인가 해서 11장을 보니까 욕단의 후손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로 이루어졌으니까 노아의 자녀들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노아가 포함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신할 평지가 어디냐?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서 물이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착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지금 뭐 하자고 하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그렇죠? 성읍을 건설하자라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집 짓자는 것이죠. 집 짓자는 것이죠. 평지에서 그냥 지낼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도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짓자고 하죠. 그게 뭐죠? 탑이죠. 그렇죠. 탑이죠. 근데 이 탑은 좀 특이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탑을 쌓는다고 하죠?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자랑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이만큼 해냈어. 하고 자랑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자랑할까요? 지금 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모든 인류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걸 했다고 자랑하자 하면 누구한테 자랑할까요?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있어요? 다 같이 하는데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내가 했어 하고 누가 자랑할 거 없잖아요.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있죠. 자랑할 사람.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이들이 탑을 쌓습니다. 어디까지 쌓자고 목표를 정하죠? 하늘까지. 하늘. 그런데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자, 자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줄 모르셨죠?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어느 영역을 침범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에 반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흩어져야 하죠. 사방팔방 흩어져야 됩니다. 한 곳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저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겠다. 우리는 이곳에만 있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와도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여기 뭉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노아의 자녀들이 후손을 낳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마도 에벨 세대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때니까 10장의 족보를 보면은 셈으로부터 에벨까지 몇 대가 흘렀냐면 셈 다음이 아르박삿이에요. 셈 다음이 아르박삿, 셀라, 에벨이에요. 그리고 에벨 때 세상이 나뉘어서 그 아들을 벨렉이라고 지었으니까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 몇 대가 지났어요? 3대밖에 안 지났어요. 홍수가 끝난 지 3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의 아들의 손자 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불과 3대 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디서 내려오시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읍과 탑을 쌓고 있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 눌러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할 평지가 넓어요. 넓고 살기가 좋은 곳이지만 인류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만 살 수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사는 영역도 계속해서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사는 범위가 여기만 있을 수 없어요.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람들 많아지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람의
존재 목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이 신할 평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왜 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싫다고 하는데 그냥 저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잖아요 하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우리끼리 그냥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셔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버려두면 멸망할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건설을 중지하게 하시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신 줄 아세요?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끼리 뭉쳐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일이 살게 하신 것,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죽을 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해서 에벨이 살던 시대에 일어난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에벨은 이 일을 겪은 후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나뉘었다라는 뜻의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후에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미 이야기했던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여기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10장에서는 앞에 보시면, 앞에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10장 네, 10장에 21절을 보면은 셈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아르박삿만 낳은 게 아니라 몇 명을 더 낳았습니다. 누구누구를 낳았죠? 보시면 21절 보시면 셈은 22절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몇 명을 낳았죠? 5명을 낳았습니다. 총 5명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11장에서는 다 생략했어요. 그렇죠? 다 생략하고 딱 한 사람,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르박삿은 첫째예요?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순서를 세도 세 번째고 뒤에서 순서를 세도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족보는 장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셈의 족보는 셋째 아들로 이어집니다.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에벨이 살던 시대와 관련되니까 에벨의 조상인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족보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 바벨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벨렉을 낳고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홍수 후에 바벨 사건까지 몇 대 만에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3대라고 했죠. 3대. 근데 10장에서는 나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0장에는 나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1장에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그래서 홍수로부터 바벨 사건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에다가 35를 더하면 37이죠. 거기다가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37에다가 30을 더하면 67이죠. 그렇죠? 그리고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67에다가 34를 더하면 몇이냐면 101살. 그렇죠? 101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대략 100년 정도 되는 기간인 거예요. 겨우 홍수가 일어난 지 100년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족보라고 했죠? 셈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셈의 족보. 바벨 사건 이후 다시 셈의 족보를 중심으로 시간이 쭉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끝나면서 다시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누구의 족보냐면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시날 평지라고 했죠. 시날 평지. 시날 평지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시날 평지의 남동쪽에 우르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죠. 이것은 고대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발달한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도시에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자, 여기 살고 있는데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근데 밀가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죠? 하란이라고 합니다. 하란. 하란은 누구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죠. 그러니까 형제 아니에요? 형제죠. 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촌 간에 지금 뭘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하란이 누구를 낳았다고 하죠? 롯을 낳았다고 하죠. 하란이 롯. 27절을 보시면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밀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밀가 없죠. 그런데 지금 29절에서는 밀가는 누구의 딸이라고 하죠? 하란의 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자들은 족보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스가 또 누구예요? 하란의 딸인 거죠. 그런데 이스가 역시 족보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족보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란의 딸인 밀가와 나홀이 결혼했다는 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촌 간의 결혼이 그 당시에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후손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이제 자기 아들 아브람과 롯과 조카인 롯과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롯은 조카가 아니죠. 롯은 데라에게는 누구죠? 손주죠, 손주. 그러니까 아들과 손주와 며느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가문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갔다고 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죠 지금? 데라가, 그렇죠. 데라가 갑니다. 아버지가 주도해서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문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데라가 중심이 돼서 쭉 가고 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이제 물줄기가 쭉 있어서 거기가 도시가 쭉 이어져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쭉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도시. 그래서 가다가 데라가 하란에 거류합니다.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까지 데라의 족보였는데,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데라인가 했는데 데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데라가 죽었다는 것으로 데라의 족보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데라에게는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떠오르냐면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고 노아에게는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까지 없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홍수 후에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까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죠? 바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 사건은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된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첫째 아들 셈,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죠? 떠나라. 둘째는 뭐죠? 가라. 그렇죠? 떠나고 가라. 그런데 떠나라. 어딜 떠나죠? 어디로부터 떠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뿌리죠. 나의 집안이죠. 나의 가문이죠. 나의 모든 것을 형성해온 근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까요? 성경이 이것을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알려줍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그 뭐냐면 데라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신앙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노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까지 이어질 때까지 어느 순간 신앙이 단절이 되어버릴 거예요. 데라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잠깐 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네.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가장이 오늘날과 달라요. 그 시대는 가장이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때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언제죠?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언제죠? 가인에게. 가인이 범죄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죠. 그 다음은요.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노아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오셨어요? 범죄하고 멸망할 때, 위험할 때, 끝장나기 직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멸망의 시간을 늦추시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세상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자의 소리 음자에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리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리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망망대해에 퐁당 빠져서 아무 살 길이 없는 그때에 소식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해 주신다는 그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홍수에 또다시 반복된 이 부패한 인성의 작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끼리,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하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모여서 멸망하지 않도록 흩으신 사건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 사건이 있은 지 겨우 100년 만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번역하고 떠나버리는 바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패하여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우리의 죄성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멸망밖에 답이 없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죄성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 뜻에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